오늘 함께 배울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이혼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과 선인 사람들을 구하느니라. 같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고 벌써 7월의 마지막을 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귀한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마음만 가지고 인간의 감정, 인간의 정치나 인간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만 그대로 대할 수 있는 입술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배 시작입니다.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함께 하실 것 믿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보면은 사랑의 시그널에 대해서 단골 멘트처럼 또 단골 장면처럼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여주인공이 비가 오는 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우산이 없어요. 손으로 이렇게 머리를 감싸고 나가려고 하는데 남자 주인공이 나타나서 우산을 씌워줍니다. 이 장면은 어느 드라마나 어느 영화를 봐도 한 번씩은 꼭 등장하는 그런 씬 같습니다. 상대편에게 비가 맞지 않도록 더 많이 우산을 기울고 자기 어깨는 다 비를 맞아가면서 우산을 씌워주는 모습이 마치 내 것을 다 내어줘도 너만 비에 젖지 않으면 된다. 보는 사람을 하여금 저 우산 자체가 저 사람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사랑의 신호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도 이게 어떤 신호구나, 이게 어떤 복선이구나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지키기 어려운 율법이 왜 사랑의 완성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구약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의 핵심에 대해서 쭉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여러분, 율법의 핵심을 쉽게 요약하자면 우리는 10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고, 이 10가지의 계명을 또 한번 반으로 요약한다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크게 4개의 종교 지파가 있는데 약간씩 차이가 나긴 하지만 대부분 약 613가지 지켜야 할 율법 조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 종교적으로 또 성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내 자신이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조항들은 나 자신과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건 이 613가지나 길어져서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 속에는, 초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이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율법을 지켜가면서 반드시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의 핵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살펴볼 텐데, 여러분, 결국 이 율법의 핵심은요, 약자 보호법입니다. 우리가 고대 근동에 보면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함무라비 법전과 성경이 비슷하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고대 근동에 나와 있는 법들은요, 이집트, 페르시아, 그리고 과거 수메르, 모든 법전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벌만 좀 다른 게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법은 철저하게 약자 보호법이에요. 함무라비 법전이나 이집트의 법전은 네가 도둑질했냐? 네 손가락 잘라야 한다. 네가 주먹으로 사람을 쳤냐? 네 손을 잘라야 한다. 이런 보복에 관한 법률만 나와 있다면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고대 근동의 대부분의 법전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였을 때 처벌하기 위한 법만 있다면 성경은 유일하게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법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 그러면 구약에 나와 있는 약자 보호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제가 항상 소개하는 모퉁이 땅을 추수할 때 이렇게 남겨둬라. 그 이유는 이해하지 못하는 고아나 과부나 외국에서 와서 객이 되는 사람들이 그 땅에 있는 것을 추수하며 먹고 살 수 있도록 남겨놔라. 약자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 14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고아와 과부를 책임지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인 29절에서는 이 고아와 과부와 객을 보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이 나와 있고요. 신명기 24장 17절부터 22절 말씀 보면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었던 안식년, 그리고 안식년이 7번 겹치고 난 다음 50년째 되는 해는 희년글에서 모든 노예와 자기 집에 귀속되어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집으로 보내고 저당 잡혔던 땅도 다 원래 주인에게 내보내는 그런 희년의 개념이 있습니다. 결국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돈을 빌렸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서 그 집에 노예로 팔려가는 사람들, 조상의 땅인데 이 땅을 가지고 저당 잡혀서 무언가 힘들게 의식주를 이루었던 사람들도 희년이 되면 50년이 되면 그 땅은 모두 다 조상에게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으로 이해가 안 되죠. 제가 나한테 빚을 못 갚아가지고 제 시골에 있는 땅을 돈 대신 내가 받아왔는데 왜 내가 이 땅을 50년 후에 원래 주인에게 왜 돌려줘야 돼? 이해가 안 되죠. 이스라엘은 강자를 위해서,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탄압하기 위해서 있는 법이 아니라 처음에는 강자에게 뭔가를 빌리거나 강자에게 뭔가 귀속되어 있는 사람이 약자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철저하게 안식년, 7년 동안 6년 동안은 열심히 밭을 갈고 일하고 그 땅에서 나는 농작물을 내가 거두어 간다면은 7년이 되는 해에는 나는 농사 지으면 안 돼요. 누가 대신 농사 짓는댔죠? 네, 땅이 없는 고아나 과부나 이방인이 와서 거기서 농사를 짓고 거기에 나온 수확물을 가져가는 거예요. 땅 주인은 희년 7년쯤이 되는 날에는 일을 해서는 안 되고 그 땅을 내게가 아니에요. 그날만큼은. 그리고 이게 7번 겹치고 난 이후 50년 되는 해가 되면은 나에게 빚을 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빚을 갚지 못해서 집에 노예로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두 고향으로 내보내고 땅도 원 주인에게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즉 강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하나님의 율법은 이렇듯 나약하고 힘없고 정치적으로 아무 소리도 낼 수 없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라기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고아와 과부와 외국에서 온 객을 억울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복해 주신다는 말이 있어요. 무섭죠? 즉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면 너 하나님을 적으로 두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아모스서 전체가 남유다에서 뽕나무 치던 농사꾼이 와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로 아쉬울 거 없는 뽕나무 치던 사람이다. 여러분, 이 뽕나무를 재배다 원어 성경에 보면은 과실이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원어에 보면은 그만큼 나는 부유한 사람이란 거예요. 나는 그만큼 부자고 아쉬울 게 없는데 왜 남유다에 내가 북이스라엘까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줄 아냐? 나는 아쉬울 거 하나 없지만 하나님의 명령에서 나는 왔을 뿐이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소개하면서 나는 이런 일 안 해도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내셔 왔다라고 아모스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 아모스서의 내용이 뭐냐면은 물질의 축복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아와 과부나 외국인을 더 이상 돕지 않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경고를 위해서 이 아모스서가 쓰여졌습니다. 이처럼 구약에서는 약자 보호를 위한 율법이 약 43번 인용이 되었습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고대 근동 이집트부터 페르시아, 바벨론까지 거의 다른 나라의 법전들을 보면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네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는 처벌에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부 다 네가 뭔가 잘못했으면 거기에 응대하는 벌을 받게끔 이런 내용만 나와 있는데 희한하게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법에는 약자 보호법에 관련된 내용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 그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그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종교인이니까 우리는 613가지의 조항들을 다 지켰으니까 우리는 온전한 사람들이야. 613가지 다 지켰다니까 나는 그래서 완벽해. 이렇게 의시되며 잘난 척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613가지를 지켰다고 하는데 네가 지킨 그 613가지 조항들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다 빠져있다. 한 그림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물이 큰 고기만 잡을 수 있게끔 그물망이 촘촘하지 못하고 커요. 그러면 큰 고기들은 다 잡히고 작은 고기들은 다 빠져나가겠죠. 작은 고기들이 우리는 안 달렸지 하고 있는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훨씬 더 촘촘한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뜨고 있는 거예요. 이게 풍자를 우아하면서 누가 그림을 그린 건데 당시 종교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우리는 613가지나 지켰으니까 니보다 우월해. 너 같은 세례장하고 나는 차원이 다르다니까. 저런 인간, 야, 너는 개 돼지만도 못해. 나는 율법을 613가지 지키는 종교인이거든. 이랬던 사람들이 그 당시 종교인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종교인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그 말은 뭐냐면 형식적으로만 지키는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행하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간음하다가 즉 불륜을 현장에서 잡혀왔대요. 그럼 남자는 어디 갔어요? 현장에서 잡혔다는데 그럼 남자는 어디 갔냐고요?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나? 창문으로 어떻게 도망갔나?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는 참 희한합니다. 겉으로는 몸을 파는 창녀가 없는데 근데 실상 그 마을로 들어가 보면 창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자가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지 않고 죽게 되면 여자가 두 가지 선택을 해요. 그 집안의 남편과 가장 가까운 사람과 계대혼, 레이트리비언이라고 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임신을 하게 해서 그 집안에 아들을 낳아서 그 집안 사람을 살 것인가, 아니면 애가 없으면 바로 재혼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아이가 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일을 못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없는 아이들도 일을 못합니다. 어떻게 살아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남편 없이 사는 가련한 여인을 사회 전체가 도와줘라. 부모 없이 사는 불쌍한 저 아이들을 일하지 않고도 사회 전체가 도와줘서 저 아이가 살 수 있게끔 도와줘라. 그래서 안식년, 희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3년에 한 번 11조 또 냅니다. 이게 바로 고아와 과부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헌금이에요. 이게 사회의 법으로 제정이 되었는데 과부는 일 못하게 하고 사회 약자를 돕기 위한 3년에 한 번 내는 11조. 안식년 쉬어야 되는데 안 쉬고 땅은 계속 일해. 희년 때 저당 잡힌 땅이나 물건, 집이 있으면 다 돌려보내야 되는데 사회적 강자들이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 그럼 과부 뭐 먹고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시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몸파는 과부들이 생기는 거예요. 생계가 유지가 안 되게 직업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바로 요한복음 이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뭐라고 쓰십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을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혔으니까 불륜 현장에서 잡았으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우리의 구약 율법에는 간음하다 잡히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남자만 쏙 빼놓고 여자만 냅두고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테스트해보려고 시험해보려고 우리의 율법에는 간음하다 잡힌 여자는 무조건 돌로 쳐 죽이려는데 다 돌 들고 죽이려고 예수님은 과연 율법을 어떻게 가르치나 보려고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땅바닥에다 글을 쓰십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우스갯소리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여자와 하룻밤을 보냈던 수많은 남자들의 명단을 다 썼다 이런 얘기를 해. 아니 그런 농담 말고 왜 이 여자가 몸을 팔 수밖에 없었냐고요. 왜 예수님께서 땅에 뭐라고 끌적끌적했는데 다 양심이 찔려가지고 돌을 버리고 그냥 가버렸을까요? 그 당시에 약자 보호법, 과부가 살 수 있도록 내는 11조 아무도 지키지 않고 있던 사회에 여자를 비난만 했을 뿐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위해서 고와 과부를 위해서 지키라는 그 율법은 그 누구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재판장대에서 가늠한 저 여자 돌로 쳐 죽여 지르고 왔는데 예수께서 한마디 하신 거예요. 땅에다가 약자 보호법,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11조 내고 헌금하고 땅의 소산물을 하지 말고 고아와 과부가 평생 먹을 게 있도록 모퉁이 땅에 있는 열매는 무조건 남겨놓으라고 명령했는데 니네 이거 지켰냐? 누가 이 여인을 누가 이 남편 없이 사는 가련한 여인이 몸 팔 수밖에 없게끔 누가 만들었냐? 니네들이 이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말라기서 3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많은 목회자분들이 그리고 헌금을 잘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내면 하나님께서 네 재산을 황충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팥중이로부터 즉 메뚜기 종이에요. 이런 해충으로부터 네가 11조를 잘 내면 하나님이 해충으로부터 네가 돈 모았는데 갑자기 사고 나서 돈 깨지고 네가 돈을 많이 모았는데 갑자기 도둑질해서 돈이 깨지고 네가 돈을 많이 모았는데 갑자기 사업 실패해서 돈이 깨지고 이런 것들을 다 막아준다. 뭐만 하면 11조만 잘 내면 이게 말라기서 3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말라기서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식대로 해석하면 성경이 위험한 거예요. 말라기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타락해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경고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온전한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온전한 12원어를 보니까 칼이란 말이 있어요. 콜. 이게 뭐냐면은 완벽한 11조를 내라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종교인으로서 11조 내라니까 11조를 내는데 뭘 안 넣겠다는 거예요? 왜 3년에 한 번 내는 11조 안 내자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약자 보호를 위해서 정해놓은 11조를 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훔쳤습니까? 우리가 언제 고아 과부를 외면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서 헐보고 굶주리고 배고파할 때 하나님은 모른 척 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갈라놓고 열천의 비유도 있지만 양과 염소의 무리를 갈라놓고 하는 얘기를 정확히 잘 들어보십시오. 양의 무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옥에 갇혔을 때 니네가 나를 찾아와서 도와줬다? 아이고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헐벗고 옥에 갇혔을 때 주님을 만나야 했습니까?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 네 이웃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자, 염소의 무리들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 사악한 것들, 이 악한 것들아, 니네는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옥에 갇혀 괴로워할 때 니네는 나를 모른 척하고 외면했다. 어이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는데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헐벗고 굶주리고 옥에 갇혔을 때 주님을 외면했나요? 우리는 몰랐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니네가 네 주변, 네 이웃, 즉 작은 자 한 명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약 말라기에 나오는 약자 보호법을 지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너무 똑같이 일맥상통하지 않나요? 물론 11조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11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건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10분의 1을 드린 거지. 아, 내가 이 돈 많이 들여가지고 장로 돼야지. 내가 이거 11조 많이 내가지고 목사한테 잘 보여가지고 직분 얻어야지. 아, 내가 11조 많이 내가지고 내가 황충으로부터 내 재산을 보호해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돈이 궁해가지고 요즘 속된 말로 성도들한테 삥 뜯듯이 야, 너 돈 내라.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면 우리한테 삥 뜯는 분이에요? 그게 아니거든요. 11조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교회에 드려서 교회가 운영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지 11조 많이 냈기 때문에 내 재산이 보호받을 것이다. 나는 11조를 완벽하게 온전히 11조를 다 드렸으니까 나는 교회의 장로가 될 권한이 있다. 11조를 악용해서 성도들한테 완벽한 11조 내라고 명단을 써가면서 교회 건축 허공을 빼돌리는 것도 문제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많고 적고를 떠나서 10분의 1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고백을 해야 되는데 야, 저 사람의 11조가 100만 원인데 나는 10,000원밖에 안 되네. 아우 창피해. 남과 비교하는 성도도 문제입니다. 11조는 여러분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서 빼앗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물질을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지를 보기 위한 하나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대에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켰다. 십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 세분화하여서 613가지나 되는 율법들을 우리는 다 지켜왔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빠져 있다면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 자체는 자기의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다. 남을 평가 판단만 하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 못하고 자신이 재판장 되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 그럼 구약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헤세드란 말입니다. 이 헤세드란 말은 뭐냐면 선행은 선행인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베푸는 선행을 히브리 원어에서 헤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레이트리비온, 아까 게데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들이 없이 남편이 죽었을 때 과부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남편의 가족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이를 임신시키게 해서 이 아이가 남편의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아서 평생을 살 수 있게 만드는 제도가 게데온이에요. 누굴 위한 법일까요? 여자를 위한 법이에요. 그럼 이 여자가 남편 없이 죽은 여자가 형이나 동생이 대신 들어 임신하게 했을 때 아이만 낳게 해주고 시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을 수도 있고 반면 형이나 동생이 결혼을 아직 안 했어. 혹은 이 여자가 봤을 때 이 서방님 혹은 이 아주버님 마음에 들면 이 남자를 내 남편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도 누구에게 있냐면 여자에게 있어요. 이스라엘 법이 외적으로 봤을 때는 여자는 물건 취급하고 여자에게 아무 권한도 없어 보이는데 중요한 모든 선택은 다 여자가 합니다.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여자가 마음에 들면 남자가 그 여자 집안으로 딱 들어가서 당신 딸이 마음에 듭니다. 혹은 큰 오빠가 있으면 당신 여동생이 마음에 듭니다라고 했을 때 여자가 아무 권한도 없는 것 같죠? 아니에요. 선택권이 다 여자에게 있는데 자, 이 물컵이 있습니다. 남자가 와가지고 당신 딸이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 너 뭐 하는 애인데? 네 부모는 뭐 하는 애인데? 너 재산은 얼마나 되는데? 뭐가 내 딸이 좋아한다면서 할 때 손님에게 차를 주는데 여자가 얼굴은 안 보이고 커튼 막이 있으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찻잔을 손님하고 말하고 있는 오빠나 아빠가 마실 수 있도록 컵에다가 차를 달아서 이렇게 줍니다. 근데 남자를 힐끔 봐가지고 마음에 안 들잖아요. 컵에다가 차를 가득 채워가지고 너 이거 먹고 가라고 하고 컵에 물을 가득 채워 쑥 내밉니다. 그러면 이 청년이 딱 알아보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니까 컵에 물을 가득 담았네. 그 얘기는 뭐냐면 퇴짜 맞은 거예요. 네 마음에 안 든다. 그런데 여자가
컵에다가 물을 3분의 1이나 반만 채워서 컵을 이렇게 내밀면 오케이 신호예요. 그래? 나 너 보니까 너 외모 마음에 들어. 너 빨리 우리 아버지랑 얘기 더 해봐. 직업은 뭐고, 부모는 뭐 하는 사람이고, 재산은 얼마 정도 모아놓고, 여자가 더 듣고 싶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컵에다가 또 찻잔에 이렇게 반 정도만 차를 채워가지고 또 쓱 내미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자가 듣고 관심이 간다. 호감이 간다. 그 얘기예요. 자, 이처럼 겉으로는 북의 사회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스라엘은 목의 사회입니다.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이어도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 영주권이 안 나와요. 아버지는 이방 외국 사람인데 엄마가 이스라엘 사람이다. 바로 그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이스라엘 영주권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사회가 철저하게 목의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자, 헤세드, 바로 하나님께서 가련한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베푸는 선행을 헤세드라고 하는데, 게르움 자체가 바로 가련한 과부를 살리기 위해서, 과부가 힘들게 남편이 잃고 살고 있는 과부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사회적인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게 게데온이에요. 다음 두 번째,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너희가 농사를 짓고 그 땅에서 추수할 때 모퉁이 땅을 남겨놔라 규정 우리 말씀드렸죠. 모퉁이 땅, 어디가 모퉁이에요? 자, 우리 종이란 말씀 많이 드렸죠. 이만큼만 남겨놔도 모퉁이 땅 지킨 거예요. 그러면 과연 형식적으로 나는 모퉁이 땅에 농작물을 남겼으니까 나는 율법 지켰다. 율법 지킨 거예요. 근데 이 안에 헤세드가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왜 모퉁이 땅을 남겨놓으라고 했는데 그 이유를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모퉁이 땅을 이만큼은 남기지 않고 이만큼 남겼을 거고, 이만큼 남겼고 또 이만큼 남겨놓고 모퉁이 땅의 율법을 잘 지켜왔겠죠. 바로 고아나 과부, 이방인이 되었던 사람들을 의식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모퉁이 땅을 남겨놓고, 6년 동안은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농사짓 때 7년 뒤에는 땅을 쉬게 하고 고아와 과부가 들어와서 그 땅을 경작해서 그 땅의 수확물을 가져가게 하는 것들. 또 3년에 한 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에 한 번 내는 11조, 이 율법들은 전부 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빠져버린 채 형식적으로만 하는 형식적으로만 뭔가 율법을 지켜왔다, 뭔가 해왔다, 아무 의미가 없죠. 여러분, 율법은 가장 먼저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잘 성립될 수 있도록 부정한 것들을 다 내버리고, 네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서라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우상들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우상을 선택하고 있게 할 건, 우상을 버리건 누구에게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너한테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 제일 처음 조항이 그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외에 다른 우상들이 네 앞에 있게 하지 말라. 네 의지로 다른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선택하라, 그 이야기예요. 율법의 가장 중요한 처음 시작은 하나님 앞에 우리 개인이 어떻게 서야 할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나와 내 이웃이, 내가 타인을 향하여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두 번째 중요한 율법의 내용입니다. 나 개인이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돼. 나만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 내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 잘 참여하면 끝나지.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속에 담긴 의미를 내가 깨닫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연수는 무시 못합니다.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해온 것에 대해서 그 경륜이 쌓이기 때문에, 연륜이 쌓이기 때문에 무시 못합니다. 그러나 핵심이 빠진 채 시간이 오래됐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종종 학생들이나 다른 사람 가르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진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일반인 중에서 사진을 가장 많이 찍는 사람이 누구냐면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들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들은 하루에 몇백 장 이상의 사진을 찍고 1년에 보통 4만에서 5만 장의 사진을 찍어요. 경험 있는 분은 아실 거예요. 왜냐면 자기 반 아이들 그날 다 찍어야 되고, 아이들 행사할 때만 다 찍어야 되고, 소풍 가거나 어디 가면 그 아이들 다 찍어요. 그래서 보통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원장 혹은 각 반을 맡고 있는 선생님들이 1년에 찍는 아이들을 찍는 사진의 양이 보통 4만에서 5만 장 된다고 해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사진을 조금 찍는 취미로 사진 찍는 사람들이 1년에 많컷에서 2만 장 정도를 찍어요. 근데 유치원 선생님이나 어린이 선생님들은 거의 2배에서 3배 사진을 찍어요. 근데 많이는 찍는데 사진 실력이 안 늘어요. 왜 그럴까요? 사진 실력이 안 늘어요. 많이 찍으면 사진 실력이 늘는다고 하는데 왜 많이 찍어도 실력이 늘지 않죠? 네, 대부분이 부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린이들 눈높이에서 찍는 게 아니고 다 일어서서 자 우리 사랑방 선생님 보자 체크 자 우리 사랑방 김치 체크 본인 허리에서 눈높이에서 아이들을 밑으로 향하여 내리보면서 내리 찍으니까 똑같은 사진이 1년 내내 계속 나오고 그 다음 해에도 또 그 다음 해에도 그동안 내가 이렇게 찍어왔으니까 계속 이렇게 찍어서 부모한테 보내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계속 위에서 아래로 애들 보면서 자 사랑만 얘기해보세요. 비둘기반 자 맑은 물만 얘기해보세요. 체크 애들 눈높이에서 안 찍고 다 위에서 보통 사진 실력이 늘기 위해서는 사진을 많이 찍으라 얘기하거든요.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원 교사나 어린이집 선생님처럼 사진을 찍는다면 사진을 많이 찍은들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의미가 없어요. 뭐가 좋은 사진인지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더 예쁘고 더 생생하게 나올지를 고민하면서 찍어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계속 부모한테 보여줘야 하니까 아이들 생활한 것, 아이들 행사한 거를 누군가에게 형식적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찍다 보니까 몇 년 동안 10만 장 엄청나게 많은 사진을 찍어도 사진 실력이 절대 늘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10년을 교회에 다녔어. 내가 교회 권사고 장로고 목사야. 여러분 죄송한데요. 예배 드리는, 헌금을 하는, 봉사를 하는 그 중심에 마음이 없다라면은 아무리 교회 연륜이 오래되었고 했다 할지라도 죄송하지만 별 의미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왜 내가 헌금을 드리고 왜 내가 봉사를 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깨닫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오래됐다고 많은 시간을 예배 드려왔다고 그 사람의 성품이 훌륭하고 그 사람이 훌륭한 성도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로마서 20장과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율법의 기능 자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법이란 게 없으면은 힘있는 놈이 무조건 약한 얘 팍 뜯어 패고 뺏어오면 돼요. 여러분 동물 세계에서 잘했다 못했다가 통용돼요? 동물 세계에서 잘했다 못했다 없어요. 그냥 강한 놈이 약한 놈 잡아먹고 사는 거예요. 바로 법이란 게 있을 때, 율법이라는 게 있었을 때 사람들 사회에서 무엇이 올바른 것이고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율법의 가장 큰 기능은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한다고 이 로마서 3장 2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은 몽학선생, 우리나라에는 없는 단어인데 페다고지, 파이다 고고스라는 단어가 쓰이는 게 뭐냐면은 로마, 그리스에서는 성인이 될 때, 보통 16세를 성인으로 치거든요. 16세가 될 때까지 주인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교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아이를 지키는 사람을 페다고지라고 불러요. 페다고지, 어린이 교육을 얘기하거든요. 바로 율법이 몽학 선생 역할을 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페다고지.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성인이 돼서 깨닫기까지 이 아이를 붙잡고 억지로 학교로 갖고 하고 아이를 붙들어서 이러면 돼 안 돼 생활 습관에서 알려주고 하면서 이 아이가 크고 난 다음에는 왜 화가 난다고 해서 침을 치면 안 되고 왜 내 마음대로 갖고 싶다고 뺏어하면 안 되고 몽학 선생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 16세 이상이 되었을 때는 다른 사람과 어울리면서 살 수 있는 사회적인 인간이 된 다음에는 그 몽학 선생이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바로 율법의 역할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모르니까. 왜 11조를 3년에 한번 내는 11조, 왜 모퉁이 땅을 남겨놓고 약자 보호법 개대용 왜 지키는지를 모르는데 이걸 지킴을 통해서 약자를 보호하고 살피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 말씀에서는 율법은 몽학 선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까지 율법의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이 율법은 어린 아이가 억지로 해야 할 것 시키고 깨닫게 하면서 억지로 끌어오는 역할을 마치 몽학 선생이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처럼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사람들로 하여금 억지로 지키고 행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중심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율법이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정신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짜 율법의 정신, 율법 속에 담겨진 약자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배우고 깨닫게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30년 동안 이집트 땅에 잡혀서 노예로 살다가 나왔어요.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혈통만 이스라엘 사람이지 완벽하게 이집트인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완벽하게 이집트인 되어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니까 들이대고 하나님의 의도가 이거니까 들이대고 이해해요? 절대 이해 못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속된 말로 말하면 노예의 근성이 벗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두고 40년 동안 이들을 광야에서 한 달 반이면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 동안 뺑뺑 돌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노예의 근성이 없어질 때까지 이집트인화 되어버린 이들의 성품과 문화와 이런 모든 것들이 벗겨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다음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새로운 율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율법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종교인들 가운데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들 가운데 갖고 있는 큰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종교인이 갖고 있는 큰 착각이 뭐냐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더 큰 복을 받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행위로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부자되고 내 가정이 잘 되겠지. 여러분, 정말 큰 착각입니다. 여기 두 자녀가 있습니다. 쟤들이 공부를 잘해야지만 쟤들을 사랑하나요? 쟤들이 말썽 안 부리고 부모가 좋아하는 어떤 행동을 해야지만 제가 쟤들을 사랑하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고아 스펙트럼, 부모 없이 자라다가 부모가 생겼는데 내가 저 새아빠 새엄마한테 말썽 안 피고 잘해야지만 저분들이 나를 사랑해서 날 때리지 않고 나한테 필요한 거 주겠지? 왜 하나님을 고아처럼 그렇게 행동해요? 눈치 보면서 내가 뭔가 잘해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처럼 내가 뭔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많이 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것처럼 왜 고아처럼 살아요? 왜 부모가 없다가 학대받는 아이가 부모 눈치 보면서 하는 것처럼 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나요? 많은 분들이 그런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벌기 위해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헌금 많이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왜 예배를 드리고 왜 헌금을 하며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며 봉사하는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깨닫게 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 기쁘고 의미가 있는데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어떤 형식과 격식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형식 그런 예배라면 그런 종교생활이라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더욱더 피만하게 할 겁니다. 안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철없는 어린 아이처럼 율법을 지켜서 교회에서 뭔가 많이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려는 그릇된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율법만 잘 지킨들,
하나님의 중심을 모른 채 교회에서 봉사 활동만 많이 한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한 5년 전에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했습니다. 무슨 결단을 했냐면 이 교회는 말만 해도 누구나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큰 초대형 교회입니다. 이 목사님이 신년 계획을 세우면서 뭘 했냐면 교회 모든 행사 다 중지, 여름 행사 새벽 예배 다 중지,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 필요 없다. 교회의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 누구누구 헌신하고 누구누구 봉사하고 다 필요 없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사를 다 중지시켰어요. 그리고 1년을 예배 드렸어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아세요? 교회 행사와 프로그램을 다 중지시키고 오직 예배만 드렸는데 가짜 성도, 이분 말로는 그래요. 의중에 뜨중에 여기에서 편하니까 왔던 성도, 여기는 교육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으니까 애기 맡겨놓고 유아방 맡겨놓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교회네 편하게 왔던 성도들, 그냥 이사 와서 여기저기 둘러보면 찔러보듯이 교회 왔던 성도들, 나가야 할 사람 20%는 다 나가 빠지더래요. 그리고 남아있는 80%가 진짜 예배 하나를 위해서 목숨 걸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교회에 성경 공부반 좀 열어주세요. 교회에 내 자식 같은 놈들이 많이 있는데 이 녀석들이 아침을 못 먹고 가네요. 새벽 예배 좀 열어주세요. 1년 후에 자발적으로 예배를 원하고 자발적으로 새벽 예배를 원하고 자발적으로 성경 공부와 각종 모임을 요구해서 출석률이 2배 이상 좋아졌다고 제가 그런 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뭔가요? 누군가에 의해서 남들 눈치 보면서 억지로 해왔던 것들이 아니라 왜 이 섬김의 자리가 필요한지, 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똑같이 드리는 예배 왜 필요해? 여러분, 그러나 1부 예배를 드리고 어쩔 수 없이 직장으로 가야 하는 청년에게는 그 예배가 너무나 중요했다는 거예요. 아침을 못 먹고 출근했던 그 사람에게 새벽 예배가 너무나 필요했던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알고 싶은 누군가에는 오후 성경 공부 예배가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했던 거예요. 형식적으로 억지로 드려왔던,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봉사하며 예배드리며 헌금해왔던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진짜 의미와 필요성을 깨닫고 나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것을 제가 한번 보고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이 땅의 교회, 우리 한국 교회는 무엇인가를 해왔다. 특별 철야기도, 50일 특별 새벽 예배, 사순절 금식기도, 무엇인가를 해왔다는 거에 주안점을 두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웠는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간직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는가, 여기에 좀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되어서 하고 나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왔어, 나 새벽 예배 안 빠지고 예배 드렸어, 나 40년 동안 예배 한 번을 빠지지 않고 주일 성도 지켰어, 여기에 힘쓰지 말고, 물론 그것도 대단한 거지만 거기에 주안점 맞추지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하여서 누군가에게 귀감 있는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후배 부목사가 있는 교회에 부흥회 때 도와주러 갔었다가 제가 참 듣기 좋은 얘기를 들었어요. 청년들이 그 교회 장로님을 두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도 늙으면 저분처럼 돼야지, 나도 나이 들면 저분처럼 살아야지. 저는 그 장로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몰라요. 그냥 부흥회 도와주러 잠깐 갔을 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후배 부목사를 통해서 들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그냥 남한테 보이려고 교회 봉사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청년들의 입장에서 고리타분하게 나 때는 이래 왔으니까 이렇게 해,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 입장에서 고민해주고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이 모습이 그 사람의 진심이 보이니까 이 장로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했으면 20세 대학생이 되는 청년들이 나도 나중에 늙으면 저 장로님처럼 돼야지, 귀감이 됐다는 거예요. 겉으로 형식적으로만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봐도 귀감, 그 사람을 보면서 마음이 우러나오는 귀감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랑웃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율법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하여서 만들어진 종교인이 아니라 귀감 있는 신앙인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